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좀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딱 각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복음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그 자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교인들을 선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놓고 왜 방문하지 않았느냐, 왜 계획을 변경했느냐, 그런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덕장이가 아니냐, 참 경솔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느냐면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아무런 추천서가 없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들의 의혹에 대해서 내가 왜 추천서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자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세기 때, 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추천서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추천서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도 이 추천서를 여러 번 써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복음 전도자였던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로마에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디도와 다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했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당시에는 그 사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써준 그 추천서는 굉장한 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그 초대교회의 문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추천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격증 혹은 학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추천 혹은 이력서 혹은 학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런 학위나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됨됨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보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요구를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학위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도 이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해서 학위를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목사님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고 학위를 사서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왜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요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있었거든요. 그들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추천서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자신을 위장해서 가짜 추천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에게는 그 추천서를 내밀어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 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추천서를 내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아볼로 같은 경우에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이면 좋은데 복음 전도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복음 전도자 행세를 많이 하는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혹은 선교사라고 하면 이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 목사를 대접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한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과거에나 오늘에도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이민사회에서 목사라고 그러며 또 선교사라고 자칭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라고 하면 신앙 좋은 분들은 디스카운트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특별한 선교지가 없는데도 선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시간보다도 해외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왜?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을 쏙 빼낼 정도로 이야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 또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기 위해서 줄 때에 아이들이 몰려온 그 사진을 놓고 이 선교사역이라고 포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걸거적거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봐라.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는 추천서를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가 진실하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추천서를 보여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3장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확실한 추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신 있게 전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거짓 교사가 사도 바울의 위임장 혹은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데,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표현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나타내는 추천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는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셨고 기록해 주셨고 주님이 변화시킨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충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충분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새 언약의 일꾼 8절에는 영의 직분, 9절에는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뭔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직분은 율법과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모세에게서 나왔죠. 이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얼마나 그 얼굴에 빛이 났든지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었습니다.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사람의 죄를 알려주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율법의 직무도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새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은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복음은 끝이 있고 길이 있는 길인데 그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럽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일 좀 합시다, 교회 일꾼 좀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직분 맡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직분 맡는 것을 일꾼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꾼이 되고 직분을 맡게 되면 희생도 해야 되고 자기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또 물질을 들이면서 자기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게 8살, 9살 되는 그런 나이예요. 만으로 치면은 7살 정도 되겠죠. 그때 눈물로 서원한 이후로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그 생각이 흔들린 적이 없었고 또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뭘 알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보기 좋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회가 힘들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목회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먹이고 재우고 야단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손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얼굴이 까매진 것을 보고 목사님이 참 낚시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낚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몇몇 가정들이 7월 4일 날 낚시를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미끼 끼워달라고 오고요, 또 고기 잡으면 고기 빼달라고 오고요, 바늘이 빠지면 바늘 끼워달라고 오고요, 또 낚시를 하다가 바닥에 걸리면 그거 빼달라고 와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뭐 낚시를 하거나 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낚시를 좋아하면 혼자 가야 되는데, 거의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갈 때 그 차 안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의 신앙 상담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 사역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영광스럽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모니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향해 있는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분자들의 자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지도 보기를 원해요. 정말 부족한 거는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저의 부족을 생각하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이 세운 일꾼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맺어진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가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보았지만 왜 나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볼 수 없는가?
목사야 아무래도 이 일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직접 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열매들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뭔가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늘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불신앙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 앞에 걷어져 있는 불신앙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힘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그 힘으로 매 순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의 불신앙의 수건으로 내 얼굴이 가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을 때에 딱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섭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들에게 불신앙이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쏘가 넘어가서 혼란이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볼 때에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고 오히려 나를 항변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내세울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애먹이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편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발동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너희들 가운데 불신앙이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너희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는 나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너는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수건을 걷어버리고 너는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추천서들은 과연 얼마나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저들이 나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간정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그 열매는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함께 거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